창세기 18장,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은 전부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셨죠.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래서 그 만상 우주 만물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다. 이 입 기운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기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알을 이제 달기 품듯이 이 우주 만물 지구가 물에 다 쌓여 있는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감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주관하는 사람이 있죠? 감독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전사를 통해서 다 주관하시고 감독을 하시는 거죠.
결혼식 같은 거 진행하는 사람이 다 있죠? 사회자가 있고 주례가 있고 다 이렇게 감독을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시고 성령님도 다 운영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들 쫓아내고 이제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태초에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중심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해서 사람을 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맨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무엇을 다스리게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보다 먼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스리고 감독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는 우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줘요. 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형상을 담고 깊은 관계가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1대1로 좋은 관계가 되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려버리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만물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잘못 맞췄으면 그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 틀리고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복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누구에게 초점을 다 맞췄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모든 생각과 모든 하는 일을 그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권세로 다스렸죠? 다스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을 누구로
중심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그런 모양이야.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사람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를 그런 모양대로 머리, 어깨, 또 뭐 이제 몸, 다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겠죠? 사랑의 성품, 그 다음에 또 뭐 용서, 또 아끼는 거, 또 질서가 있고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사랑하셔서 이 세상도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그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할 때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해 주어라 그런 뜻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우물 속에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있다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돼서 팔려나갔어요. 저 애국으로 종살이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아들, 둘째 아들 낳는데 첫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리자 이런 뜻이에요. 잊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애기들 지금 미워하는 마음인데 내가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리자 이런 뜻으로 므낫세라고 제 아들을. 큰 아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형이 미워도 너 잊어버리자. 종살이면 누가 잘못해도 잊어버리자. 잊자. 둘째 아들이 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창성이라는 거예요. 창성. 요셉이 나중에 가난해졌어요. 창대하게 부자가 되고 높은 권력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잊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내 편에 서서 창대케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실 때 밑에서 막 창으로 찌르고 막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미워해서 용서해 줬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용서하고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여주냐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사들보다 더 높여주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시고
지옥 간 사람들로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최고 주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 사랑에 감동돼가지고 끝까지 목숨 잃을 때까지 복음 전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육체는 흙의 먼지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가 생명들의 호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이 생기,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가진 육체, 영혼을 가진 그 육체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 살게 해주셨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다른 지역과 구별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관심이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처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존귀하게 이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어요. 다른 짐승들 보면 암수가 다 있는데 아담이 혼자 독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보기에 좋지 않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내 하와입니다. 그래서 창조 과정을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제 아름다운 아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깊이 잠든 것은 거의 이제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죽음에 처하게 하고 거기서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갈비에 창을 맞으시고 그 갈비 창자하고 창을 통해서 심장이 파열돼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피로 뭐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영생을 얻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와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거의 죽다시피 해서 갈비뼈가 뽑혀서 하와 아내가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구원받는 예수님의 영적 아내 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다 이제 종으로 팔려서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귀에 다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이렇게 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믿는 사람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을 귀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별, 그 다음에 금촉대가 다 있다. 예수님이 참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님 믿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는 종들을 다 예수님이 붙들고 지켜주신다. 그 예수님의 붙들린 그 별, 그 종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야 돼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일하는 사람, 진실된 종들, 충성하는 종들을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해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저기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 어디로 왔어요? 이 지구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 믿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듯이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 지옥 갈 사람,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내 지옥 갈 죄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서 오직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로 된 후로 지금 사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멘?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실로 제대로 믿는가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믿는데 죄가 어떻게 얼마만큼 사해졌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믿습니까? 승천한 거 믿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해요. 그게 진실된 신앙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라 했는데 뱀이 마귀가 찾아와서 복을 받게 했어요. 비참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버림받게 했어요. 마귀가 뱀이 찾아와서 비참하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5절에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그리 이끌어서 야 여기 있는 동물 가축 모든 걸 다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잘 경작하며 지켜라. 그래서 경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돌보는 일이에요. 꽃도 돌보고 짐승들을 보고 뭣도 돌보고 다 돌보는 것이 경작. 그리고 에덴 동산 지키게 했죠. 근데 거기에서 그걸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장난쳤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은 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잘 돌봐야겠죠. 동쪽으로 가서도 돌보고 서쪽으로 가서 돌보고 무슨 나무가 잘 있냐 이렇게 다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먹지 말라는 나무를 뚝 따먹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가정을 맡겨주고 교회를 맡겨주고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겼어요. 며느리가 좀 잘 좀 돌보라. 그러면 잘 돌봐야 돼요. 때리고 아프게 해버려야 돼요. 잘 돌봐야 되겠죠? 에덴 동산을 잘 돌보라고 경작하고 지키라 했는데 오히려 쉽게 말하면 말짓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걸 사고 내면 안 됩니다.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기차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내면 많은 사람이 죽고 배 운전하는 사고 내면 어떻게 해요? 헝가리에서 큰 배가 조그마한 배 이게 충돌시켜서 받아버리면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잘 지켜라 보살펴라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군인들은 어디를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남아자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가감하고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뭐라고 하면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지라 정령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막 변질시키고 더하거나 막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사람 중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말씀에 틀리고 변질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범죄한 결과 여자는 이제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벌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버림받은 멸망받아야 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구원해 주겠다 이런 약속으로 무슨 옷을 입혀줬느냐 하면은 가죽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줬는데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언을 해 주셨는데 여자의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뱀이 마귀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단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마귀의 권세, 사망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것을 못하게 예수님이 막으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권세는 뭐냐? 계속 죄직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일을 못하도록 예수님 와서 구원시키는 일을 한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다. 수치를 가리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걸 가리킵니다. 모든 죄의 수치를 영원토록 가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이제 내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 때는 무엇을 행하며 살게 되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가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는데 존귀하게 귀하게 만드셨는데 마귀 시험에 빠져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고 미래에 죄인 되어서 지옥 갈 영혼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져서 구원한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에 성공하면서 말씀을 어기지 말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해치지 말고 그 일을 등한히 하며 잘 경작하면서 잘 맡아서 돌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을 돌보며 교회를 돌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어집니다.